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이 시간 넓은 품에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 받기를 원하오니 감동하심으로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인생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신뢰했던 사람이 배신할 때,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묻습니다. 이것까지 참아야 하는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배신당하시고 불법적인 체포를 당하시면서도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억울함을 소리 높여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조용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억울하고 분한 상황을 만날 때 참기 어려운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제자들을 보시고는 측은히 여겨 깨우시며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어요.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왔습니다. 48절을 보면 그가 당당하게 다가와 예수님께 입 맞추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입맞춤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다의 입맞춤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정확히 가려내기 위한 군호였어요. 이것은 매우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진 암호였기 때문에 그들 외에는 아무도,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감쪽같이 모르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은밀히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모르실 것이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비단 가룟 유다만 행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는데 우리는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조차 모르시리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요, 각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마음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내 행동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와 다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 너무 어렵습니까? 주님의 눈이 말입니다. 내 행동, 내 마음까지 와 다 있다. 이런 걸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까지 와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요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큰 트럭 뒤에 눈이 달려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눈이 달려 있어요. 저는 왜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돼요. 사고를 줄인답니다. 사람이 그 눈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다는. 자동차 뒤에 그 눈이 뭐 봐야 안 보지. 그런데도 의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보고 계셔요. 내 마음까지 보고 계시다고. 그런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49절은) 갑자기 들어닥친 무리들, 가룟 유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예수님의 말씀에 정신을 차린 제자들의 반응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이것은 얼떨결에 나타나는 하나의 본능적 반응으로요. 제자들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했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어지는 50절을 보면은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답변이 있기 전에 순식간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 떨어뜨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급하기도 해요. 요한은 그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항상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베드로의 성품은 공간복음을 읽어보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디베라 호숫가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뒤늦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베드로에게 말하였어요.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다. 이렇게 그랬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두른 후에 곧바로 바닷속으로 풍덩 빠졌어요. 뛰어내렸다고. 베드로는 배를 부두에 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풍덩 뛰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의 장점이 있어요. 말보다 사람의 장점은 말을 앞세우지 않는 자입니다. 말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실천적이라는 점에 매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저도 매우 좋아합니다. 말만 앞서는 사람들은 정말 싫어요. 말은 참 잘해요. 그럴듯합니다. 뭐 금방이라도 일을 해낼 것 같은데 공수표의 남발일 뿐입니다. 말이 떨어지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래서 참 멋있게 보여요. 하지만 그 단점은 무엇입니까? 행동이 말보다 앞서는 것은 좋은데 행동이 생각보다 앞서 나간다는 데 있어요. 말이 행동보다 앞서서는 안 되지만 또 행동이 생각보다 앞서서도 안 돼요. 사람의 행동이란
생각의 철저한 사고, 생각의 철저한 지배와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의 실수나 잘못됨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만일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이 무리들을 무력으로 응징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됩니까? 졸지에 폭력단의 우두머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칼을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폭력단 조직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이죠. 졸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조폭 조직 폭력배의 우두머리, 어디서 왔으냐? 갈릴리파 조폭의 우두머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죄목을 뒤집어 씌우려는 대제사장들에게 아주 좋은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것이었어요. 문외가 아닌 이상, 뇌가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흔히 내다볼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생각보다 행동에 앞선 베드로의 행태는 이것을 모르고 그저 감정에 따라 행하여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마터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없었던 것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는지도 몰라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행동에 앞설 때에 아름다운 동기가 무효화될 수 있어요. 악한 괴계에 악용될 수 있어요. 베드로의 이런 행동 속에서 우리는 말보다 행동에 앞서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생각보다 사고 말이에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 나간다는 것은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것보다 더 크고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각 없는 행동으로 사고치는 것보다 차라리 말이 앞서는 게 낫다는 거예요. 3-4-1원, 3-4-1행을 아실 거예요. 뭐 식당에 가도 붙어 있고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3-4-1원, 3-4-1행.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고, 3번 생각하고 한 번 행동하면 실수가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깊은 생각 속에 나오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그만큼 실수가 적은 것이에요. 또 그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항상 행동에 앞서 먼저 사고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5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아직 때가 아니니 참으라 라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최대한 참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불의에 분노하고 항거한다고 때를 살피지 않고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최선의 결과를 낳도록 때를 따라 전략적으로 분노하고 항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옳다고 정의라고 막 들어대면 당합니다. 때에 따라 전략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야 돼요. 조급한 행동도 삼가야 합니다. 많은 사고가 조급해서 생깁니다.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조급증에서 오는 거랍니다. 급해가지고 하다가 사고 친다는 거예요.
빨리 성공하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빨리 성공하면 빨리 시들 가능성도 큽니다. 오히려 늦게 성공하면 과정의 중요성과 재물의 중요성을 보다 더 잘 배우기 때문에 견고하게 삶의 자리를 다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요, 처음에는 펄펄 끓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지만 점차 냉철하게 믿음과 영성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배운 것을 시멘트처럼 굳게 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세상의 빛과 중심이 됩니다. 말 한마디나 분위기 하나만 바뀌어도 마음이 잘 흔들리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도 심어주지 못합니다. 조석으로 변하는데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지금도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방면으로 흔들어댑니다. 특히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 불안과 두려움에 빠뜨리는 것은 사탄, 마귀의 핵심 전략입니다. 무슨 전략? 핵심 전략이에요. 아이고, 시간이 없는데 막 불안하고 두려워. 이거 이때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마귀의 핵심 전략 걸려드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전략을 깨닫고 조급함을 버리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꾸준히 주일 성수를 하며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좋은 것을 꾸준히 하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고난도 참고 조급함도 참으십시오. 이것까지 참으라. 늦더라도 꾸준히 인내하고 나아가면서 복을 받아야 그 복이 어둠을 무력화시키는 행복을 낳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십시오. 51절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의 지상, 이 땅에서의 마지막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귀가 잘린 자의 귀를 만져 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왼수입니다. 못 본 척 할 수도 있죠. 또 바쁘시기도 하고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는데 신경 쓸 일도 없고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 치유 사건은 그 원수죠. 원수의 잘린 귀를 만져 낫게 해주세요. 이 예수님의 치유는요, 우리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치유는 분노와 항거 중에도 사랑하는 기본 바탕은 잃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는 것도 훌륭하지만 참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사랑하는 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원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요, 저도 이제 살다 보면 이런 말을 할 나이가 온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오래 좋았던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은 믿을 게 못돼, 저 원수 같은 놈, 이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관계가 깨졌다고 그 전에 오래 좋았던 삶까지 완전히 부정함으로 자기 삶의 상당 부분을 원수와 지낸 것처럼 만들면 누구보다도요, 내 자신이 더 비참해집니다. 9가지의 장점이 있어도 하나만 잘못되면
그 잘못으로 다른 장점들을 다 매장시키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9가지의 단점이 있어도 하나만 잘하면 그 잘한 것을 보시고 다른 단점들을 다 덮어주시는 우리 주님처럼 사는 인품이 뛰어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너무 쉽게 사랑을 포기하거나 끝내지 마십시오. 제 마음속에요, 언제부턴가 이런 마음이 싹 터왔습니다. 나는 버림을 당해도 먼저 버리지는 않겠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버림을 당한 일이 몇 번 있어서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버림을 당해도 먼저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싹 터왔어요. 요셉도 버림을 많이 당했죠. 버림받을 때의 쓰라림은 너무 커요. 그래서 나는 버림을 받아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친구나 심지어는 성도가 나를 버려도 배신감을 토로하며 한을 품지 않고 그 친구나 성도와 지낸 세월도 소중한 삶의 일부로 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요, 다른 사랑을 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선한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누군가를 가까이 하는 것을 포기해도 사랑 자체만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을 통해 세상이 점차 밝아집니다. 주님의 뜻은 온전해지고요. 한국 전쟁 때 6.25 때 말입니다. 황해도 봉산이라는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북에는 교회가 참 많았죠. 거기에 7명의 장로님들이 계셨는데 그 가운데 4분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 4분 가운데 강덕기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되고요. 나무에 묶이고 두 눈이 뽑힙니다. 두 눈을 뽑았어요. 눈이 뽑힐 때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두 눈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더니 이제 눈이 뽑히는 이 시간에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그의 외침이었고 기도였고 고백이었어요. 그는 폭도들에 의해서 개머리판에 턱이 부서지고 이마가 부서져서 장렬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에 국군이 북진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에 올라가게 돼. 마침 그를 죽인 폭도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잡혔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강 장로님이 순교하신 나무에 다시 묶었어요. 너도 똑같이 당해보라고. 죽이기 전에 이 사람을 죽일 가장 합당한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을 하다가 순교자 강 장로님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장로님의 아들을 불러왔어요. 장로님의 아들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한참 서 있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의 순교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죽인 그 폭도, 그 공산주의자, 그 왼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수겨해졌다고 합니다. 원수도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랑은 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선한 마음과 의도로 누군가를 가까이 하는 것은 포기해도 사랑 자체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52절, 5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제는 너희 때의 어둠의 권세로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불의한 세력에 의해 잡히시고 순환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숨어서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활동은 언제나 공개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대낮에 활동하셨고요. 그것도 예루살렘에 오셔서는 주로 성전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관할 지역으로 제발로 들어온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들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어 쫓기도 하셨어요. 그때에도 대제사장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한 그들의 권력은 절대적이고 막강하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눈의 가시 같은 예수님이 제발로 기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체포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웠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나타난 현상은 그러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허락지 않으셨던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 무리를 물리칠 수 있어도 십자가의 때가 왔기에 잠시 어둠의 권세에 스스로 맡기셨던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선언하셨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잡도록 대제사장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런 말이죠. 그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은요, 어둠의 권세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어둠의 권세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힘이 없으셔서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계획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게 다가오는 어둠에 당당하게 맞서고 그 어둠을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 없다고 해서 믿음을 하찮게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에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위기 때는 되게 은밀하게 개입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문제와 어둠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말고 그 위기를 내 믿음, 나의 믿음을 나타낼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83세, 여기 83살 넘으신 분이 계신가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아까 일부에는 한 분이 계셨는데요. 83세가 되었을 때 병원에서 실명 통보를 받았어요. 이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통보를 받고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보지 못해도 하나님과 이웃을 여전히 잘 섬기며 살게 하소서. 그 후 진짜로 실명했어도요, 믿음으로 살아서 더욱 큰 감동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어둠의 순간에 절망하거나 도피하지 마십시다. 문제가 없기만 바라지 말고 문제에 당당히 맞서서 문제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십시다. 망가지는 한이 있어도 절망하고 도피하는 수치스러운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어둠과 고난과 고독 중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시다고요. 잘 오셨어요. 예배에 목숨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도 나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갑니다. 지금 어둠의 순간에 있어도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더 기도를 심고 더 헌신의 씨를 뿌리고 더 용서와 사랑을 앞세워 사시길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찬란한 영광의 때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무서워하지 말고 어둠의 순간에 불안해하지 말며 어둠을 창조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복을 예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때 갈릴리 군중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시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직후입니다. 갈릴리 군중들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체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포하긴 하는데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체포한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잡혀가면 왕이 되실 텐데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세상 권력의 허망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체포조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잡아 죽이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순순히 자발적으로 체포되셨어요. 왜입니까? 바보라서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인류 구원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내가 영화롭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도식은 없습니다. 그런 공식이 없다고요.
내가 영화롭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공식 없어요. 내가 잘 되어야만, 내가 승승장구해야만, 내가 부자가 되어야만, 내가 건강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공식이 없다니까요. 그것만 바라고 있다면요, 그것은 완전 기복주의 신앙이고요, 샤머니즘입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형제들의 구원이 있었어요. 스데반은 어떻게 죽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명예스러워요. 처참해요. 스데반의 순교 속에 하지만 바울의 회심이 있었어요. 바울의 회심으로 기독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거 알죠? 바울 한 사람이 회심되었을 때 기독론이 정립이 되었고요. 그가 성경 13권을 기록하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왕성해질 수 있었어요. 꼭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딱 그렇다는 공식이 아닐 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 속에 숨겨져 있어요. 진정한 영광을 원한다면 십자가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둠이 판을 치는 시대에도 주님의 다스림을 믿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과 폭력, 어둠의 권세 앞에서도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속사적인 인내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는 억울함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침묵하시고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의 승리자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때로 억울함을 겪고 참기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것까지 참으라 라 하신 말씀 따라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 참음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길이며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도 이것까지 참으라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